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안겨주신 날을 저희들이 기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과 높임을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만나기를 소망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소망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증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여 찾아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사람들을 찾아가 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북돋아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나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임을 얻고 은혜를 얻고 하나님 다시 기운을 차리며 주 앞에서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께만 아버지 하나님 올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였는데 주님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것처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에 하나님의 내 가운데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이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동일한 은혜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며 행여나 하나님 낙심되어 하나님의 앞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낙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온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빈 마음으로 거저 돌려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의 영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감사함으로 충만하여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늘을 내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 성경 13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신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이 들려 엄할 듣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부여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 그 영광 다시 찾은 그 사랑 온세 모두 빛이신 건데 이러니 그 천사 오른 옥경도 주셨던 것은 여기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그 사랑 동생 버릇 비기신 것에 온마을 주님 나타나시사 그 영웅과 원시 돌리시는데 주의 교회 깊고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 곁에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그 사랑 동생 모두 이기신 것에 생존이 영원하게 주니 주님 모든 삶은 헛된 도리라. 주의 사랑 되고 세상이 되고 교단 걷고 보냐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동생 모두 지키신 건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여자들에 대한 의미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부활절은 두 가지의 의미로 좀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상관없는 날이면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활이 나하고 연관이 되어서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강한 소망과 확신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날이 부활절. 여러분, 이 부활의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증거해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일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서 6장 5절에 보시면 부활에 대하여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는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하나로 이어주는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 주변의 사람, 특별히 여인들에 대하여서, 여자들에 대하여서 생각하면서 이 부활절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자들이 십자가 주변에 나타난 것은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부터 시작되었죠.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죠? 제가 제대로 읽은 건가요? 27절인데, 그렇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무 죄도 없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은 골고다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토록 오랜 시간 따랐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장소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군중들만 따랐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그렇죠?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따랐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이 과정에서 무려 10몇 번 넘어지는 이러한 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질 않아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고 힘들어 하시니까 군중들이 로마 병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는 여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의 행렬을 따랐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의 무리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 한번 다시 보시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무리가 아니라 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따라가는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던 여자들은 상당히 많은 숫자였다. 그런데 이 많은 여자들이 갑자기 여러분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절에 보시면 이제 조금 바뀌는 그러한 내용이라. 49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여자들이 이야기가 이 49절에서 나오는데 이 49절에서는 이 여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많은 큰 무리가 아니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밝힌 여자들도 있는 반면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여자들도 있지만 앞에 이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무리의 여자들하고는 비교가 되는 이 소수의 무리, 그렇죠? 작은 무리의 여자들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처음에 따르던 여자들은 많았습니다. 그것도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문병하실 때에는 그 큰 무리들이 다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감정에 휩싸여 마음으로 요동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왜 그렇게 슬피 울고 가슴을 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불쌍해서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힘없이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는 그들은 모두 따르는 것을 멈추고 돌아갔다. 그런데 누가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끝까지 따랐음을 증거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따라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감정에 의하여 따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따라간다든지 예수님을 감정에 의하여서 따르시면 안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한다든지 감정에 의해서 감정의 조절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변화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갖고 감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신앙의 기복이 아주 심해집니다. 자기 감정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누구라도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 감정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러한 신앙의 기복이 생겨요. 마치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가슴을 치며 울던 그 여인들이 힘없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는 모두 돌아간 것처럼 감정의 신앙, 자기의 감정이 만족될 때는 열심을 내지만 아무런 자기에게 자기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 없으면 이 여인들처럼 힘없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신앙이 감정에 의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 그러기에 감정은 지식과 연결되어져야만, 교회를 처음 오면 아주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술술 풀리고 안 되는 일들이 잘 되는, 그리고 아팠던 부분들이 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이 일어나면 아주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신나게 교회를 주선.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신앙이 말씀과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금방 사기로 오래 금방 끝나버리고, 그러나 말씀과 연결이 되면 이러한 감정이 말씀과 연결이 되면 마치 기초를 놓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듯이 신앙의 힘이 생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이 감정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에서 끝나면 그거를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그 지식이 우리의 의지인 인격과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그걸 갖게 신앙. 여러분, 인격과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의하여서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얻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는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신앙은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인격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사랑에서 따르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처럼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자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적어도 3년 이상 예수님을 꾸준히 아무런 변함 없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됐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연결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의 갈릴리 여자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의 행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55절에 보니까 23장 55절 23장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해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우리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그의 결혼 지참금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치 그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마리아는 자신의 미래를 전부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희생하였음을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이만큼만 해도 잘한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것만도 칭찬할 만하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하여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마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기는 섬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에는 최선의 모습이 있어야라고 하는 것을 최선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11조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하는 질문.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11조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교회 안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 그렇죠? 11조 해야 되면 교회 안 가겠어요. 아니, 요새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사랑해도 이것은 안 된다고, 사랑하고도 안 바꾼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를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그 사랑하고는 안 바꾼다라고 한다면 그게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은 이해타산적으로 접근해서는 신앙은 사랑으로 접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방법이 이해타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대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해. 하나님이 이해타산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냥 내어주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장래를 이끌어 가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1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을 들인 그러한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이 여자들은 그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캄캄할 때 그저 날이 바로 이게 그저 해가 뜰 때에 그때가 새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벽에 무덤에 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캄캄할 때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덤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여인들의 헌신함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마음과 사랑을 예수님께 드린 증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 첫째는 이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사랑과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섬기던 그 여인들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난 일들이 무엇인가? 첫째,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헌신과 사랑을 드렸던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돌이 불려진 것을 보았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무덤을 뭡니까 그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죠. 근데 이 군사들에게 명을 내려서
돌로 맞고 임봉까지 하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이 여자들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무덤에 막힌 돌을 옮길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갔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에 그들은 자신이 걱정하고 염려하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져고 다 해결되어졌음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누가 돌아오겠을까요? 누가 돌아오겠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돌이 옮겨졌냐면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렸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무덤에 온 여자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발생된 초자연적인 일을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하나님의 기적.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본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사랑과 헌신으로 사랑과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둘째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응당이 있어야 돼. 그렇죠? 무덤은 응당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시체를 보기 위해서 온 이 여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두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전혀 자신들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볼 수 없었지? 예수님이 그래서 이 누가는요,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3절에 보시면 들어간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체를 가리고 보통 그냥 누구의 시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 예수의 시체가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증거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서 6절에도 있죠.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쵸? 이게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군사들이 이 헤롯과 또 유대 군사들과 또 로마에서 발칵 뒤집혀졌어. 그래가지고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소문을 만든 게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 그러한 소문이 도적성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여자들이 발견한 것, 그것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다른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을 가리켜 천사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 두 사람, 그 두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하였다.
여자들은 빈물머덤을 발견하고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이거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한 천사들을 동산을 지키는, 무덤을 지키는, 무덤 지키는 사람들인 줄 알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이 무덤을 찾아온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들. 여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천사가 몇 명이에요? 2명. 왜 2명인지 아세요? 2명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2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인의 역할을. 신명기 19장 15절에 보시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어떠한 일에 증인으로 세울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몇 사람?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 증인으로 세울 때는 반드시 2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는 일 앞에 지금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2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살아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라고. 또한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전에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있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옛날에 가르쳐줬던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며 그 여자들에게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일러주고 가르쳤던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그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말씀이요?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시다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셨냐면 수많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2가지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죠.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많은 대장들과 사람들에 의하여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계시던 자리에 시신이 없어요. 천사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곱씹어보니까 그 말씀이 분명하게 맞았다. 안 믿을 수가 없죠.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의 살아나셨음을 확신하고 네 번째 그들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이 11사도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여인들 그리고 온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던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 여자들이 전하여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힘없이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는데 이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 누가 더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가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증거한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것을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예로 온 마음과 사랑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증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인도의 전 총리였던 네루라고 하는 분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수천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고 그러나 교회가 그런 점에서 교회는 칭송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요.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힘없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귀에게 패하여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도적인 특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다. 여러분, 여기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미래에만 일어나는 소망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인도의 총리 메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진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으로,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였던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짐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고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낼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성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오는 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듯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섬기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